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를 건네주시면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들 건강하기를 원하죠. 좀 환절기라 여러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맥락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원함은 그렇지만 실상은 또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병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일들도 있지요. 그 중에 덴마크의 사상가 키에르 케고르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병에 걸리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코로나를 심하게 앓은 분도 계신데 죽었다 살아났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이렇게 수술하기 어려운 암에 걸리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린 걸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절망입니다. 절망.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삶의 생기가 없어지지요. 그렇죠? 그렇게 활력이 넘쳤던 삶도 절망에 폭 빠지게 되면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죽음에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절망은 어느 때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시름시름 앓게 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 책 가운데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한 사람을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지요? 이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왜 이 병을 앓게 되었는지 여러분 나름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쫓는데 그냥 건성건성 쫓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내가 곧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주님께 결코 들이닥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끼어들면서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의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직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배신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맹세하며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나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배신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이때 무슨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베드로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마치 독화살이 그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왔다가 푹 하고 박히는 그런 것을 경험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슴을 틀어쥐고 밖에 나와 통곡하고 자책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무덤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노라 라고 확인까지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여전히 절망,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손짓하며 부릅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자.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하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식사도 끝났겠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부터 했을 것입니다. 어쩜 너 그럴 수 있냐?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돌아설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따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아주 중요한 말씀,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말씀을 잘 듣고 따름으로 우리도 온전히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건네주셨는가? 한결같이 당신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벌써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대목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라고 불렀지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른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베드로야, 이름값 좀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몬, 그의 옛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이 베드로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따지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혹은 책임 추궁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풋풋한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정말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가? 이제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연애 시절에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듣는 말, 자기 나 사랑해? 그런 말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짓는데. 연애한 분이시라면은 충분히 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나 사랑해. 여러분, 이 말 뜻이 뭐죠?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그저 질문으로만 생각하고 답하려는 남자들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좀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건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의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질문형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표현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 배신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기 실수, 자기의 실패로 인해서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나는 그것 때문에 너를 미워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 그거 아니? 그런 차원의 물음이었습니다. 비록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 그거 알고 있지? 그런 맥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한테 실망했다 하면서 이제 끝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뭐하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전히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 그런 맥락, 그런 차원에서 너 나를 사랑하고 있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회복시키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 어떤지 한번 보자. 들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회복이 되나요? 실패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절망으로부터 언제 회복이 되나요? 시시비비를 잘 따지고 가리면 회복이 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내가 여전히 너를 아끼고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 예수님은 아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다가서서 말씀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건네신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네신 기회는 어떤 거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3번 거듭 그 기회를 건네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라, 치라 그렇게 맡기신 양은 어떤 양인가에 대해서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어린 양과 그냥 양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때 사용하셨던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어린 양입니다. 갓 태어났으니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늘 먹느니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 양을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용했던 내 양을 치라고 했을 때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양은 어떤 양이냐? 건강하게 성장한 젊은 양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놓는 젖과 그 털이 굉장히 왕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양을 잘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을 때 언급했던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장을 끝낸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고 잦은 병치레를 하기에 끊임없이 돌보아야 하는 그런 양을 지칭합니다. 그런 양을 언급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모른 채로 그냥 잘 돌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무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고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는데 이제 네 양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인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면서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양이기에 잘 두루 살피고 잘 돌보라고 하시는 차원에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신을 배신하는데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뒤돌아섰던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양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나 살 궁리만 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제자에게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맡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양무리를 맡기셨습니다. 왜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진짜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랑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면 다 내어주잖아요. 사랑하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손가락 접으며 하나하나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쭉 말씀은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때 표현한 것이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무례함 이런 것을 손가락 접으면서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인내도 아니고 그것은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벼르는 거죠. 너 한 번만 더 해봐. 국물도 없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사실 보면 주님의 장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치명적으로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양무리를 맡겨주시는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에 잇대어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세 번째로 건네주신 것은 무엇인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되지?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명만 주시고 그런 거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면서 뭔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 그런 힘, 이런 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약속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건네신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그 말씀 하나예요. 19절,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베드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곱씹어 봤습니다. 묵상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전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건네신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주시며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묻어있는, 배어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 아쉽고 뭔가 서운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이상 값지고 놀랍고 위대한 것이 없는 최고의 선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인데 6장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15장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조금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그 줄기에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심은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붙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 참된 능력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이렇듯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확인시켜주고
기회를 기꺼이 베드로에게 건네주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마 약속해 주셨더니 베드로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잖아요. 이 이후로 베드로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절망 속에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며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가신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진정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보여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인 것입니다. 주님께 진정 감사하고. 실패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면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다시 사명을 주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만 개의 입이 있더라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와 다르게 살았던 이들,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그를 다가서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에게 기회를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주고 함께 하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같이 달려가자.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인생도 회복이 되고 같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 저 옆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진정 사랑하고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 함께 가자. 그런 가운데 진정 부활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내팽개치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며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도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잘 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